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이죠. 겸손과 인내와 전도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사명이다.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저 지난주는 대동강 물이 녹는다는 우수였고 이번 주는 개구리가 땅에서 튀어나온다는 경칩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겨울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봄이 완전한 봄이 시작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곧 아마도 목련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또 그 뭐죠? 그 윤중로에 피는 벚꽃도 필 것이고, 그죠? 벚꽃도 필 것이고, 고려산에 또 철쭉도 필 것이고, 이렇게 꽃들이 피어 올라올 텐데, 이런 그 상가들에 피는 이런 꽃들이 말이죠. 정말 우리 마음을 참 포근하게 해주죠. 그리고 또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합니다. 경칩에 개구리가 땅을 뚫고 나오듯이 우리도 겨우 내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떨쳐내고 새봄에 맞게 우리 신앙도 다시 세워가길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은 자신의 무능을 아는 자를 통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앙인은 오래 참음으로 다툼을 피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신앙인은 고난을 받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저것 다 계산해 봐도요, 능력이 뛰어나고 재주가 출중한 이런 사람들보다도 자신의 무능과 한계를 아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죄 일을 하거나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오래 참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그 의견 조율이라든가 또는 다툼에서 참지 못하고요, 그것을 쏟아내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든 아니면 사회생활이든 간에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참고 이해하고 섬기는 것이 습관처럼 되는 것이 매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색깔을 드러내는 그런 전도 같은 거, 이런 거에는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일상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내 행실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고난이 따른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생명이자 또 내세를 보장해주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라의 그 제48대 왕이었던 경문왕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키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컴플렉스로 여기고 이렇게 그 모자라든가 청 같은 걸로, 큰 걸로 이렇게 귀를 덮는, 얼굴을 덮는 이런 행태를 보였는데, 근데 아무리 그 덮어도 이발사는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발사는 이발을 하면서 이 비밀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거를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속으로 얼마나 끙끙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그냥 그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외쳤냐면, 임금님기는 당나귀 기다, 이렇게 외쳤답니다. 그 후부터 이제 바람이 불면 갈대가 흔들리면서 임금님기는 당나귀 이렇게 따라했다고 하는 데서 전해진 말인데요. 세상에 아무리 우리의 입을 틀어 막아도 우리는 옳은 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옳은 말과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본 말씀 따라가면서 겸손과 인내로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기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무능을 아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본문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노동량을 기록하는 이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노동량을 제발 좀 줄여달라고 읍소했다가 본전도 못 찾고 쫓겨나오죠. 근데 마치 그 길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는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냥 원망과 비난을 쏟아냅니다. 자, 이런 원망과 비난을 들은 이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데 말이죠.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죠.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요, 자신에게 사명을 주어가지고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게 했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의 맥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이 말의 뜻은요, 모세가 이 일, 너무나 막중한 이 일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무능한 자라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겸손한 그런 고백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해방을 요구하는 명령을 받죠.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 보무도 당당하게 바로 앞에 가서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 만주의 주가 되시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와 그리고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정말 능력이 가늠조차도 되지 않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으로부터 모세가 지금 사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무서울 것도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막상 바로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백성들을 돌려보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자 이 바로가 말입니다.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가지고 이 모세의 말을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듣죠. 그렇죠? 예,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백성들에게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게 되니까 모세는 정말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 내 힘으로는 정말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과 이 세상의 일은요, 내 힘과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또는 사회생활, 일상 삶 가운데서의 살아갈 때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마치 내가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 바벨탑을 쌓았던 그런 경우처럼 함께 힘을 모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또 전도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나의 능력과 재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가진 재주와 힘은요 분명 그런 일들을 이루는데 성공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분명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병원에서 말이죠.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수술하죠. 그리고 수술을 마치고 나오면 의사가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는 지켜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결과는 지켜보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내 의술이 아무리 좋고 약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어떻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내 능력 밖이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의사의 실력이 화타처럼 정말 뛰어나다고 한다면 물론 확률은 많이 높아지겠죠. 그러나 이게 다는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의사가 수술을 해도 그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들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신을 찾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신을 찾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요, 한 치 앞을 못 봅니다. 바로 앞에 일어날 일들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여러분 잘 풀리고 잘 되고 잘 나가고 그래도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흥하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불과 11년 만에 마케도니아와 아시아를 점령하고 그리고 유럽과 그리고 페르시아, 인도까지 불과 11년 만에 이 세계 이 광활한 영토를 점령했던 이 알렉산더 말입니다. 그가 불과 32살에 주전 323년이죠. 6월 10일에서 11일 사이에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죽게 되는데 여러분 그가 이런 큰 제국을 건설을 하고 나서 순식간에 이렇게 죽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가 죽으면 그가 그렇게 건설했던 이 제국 또한 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당시 모세도 세계 최고의 제국인 이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로 나서도 꿀릴 게 없습니다. 그런 이력을 갖추었죠. 그렇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으니까 무엇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실패는 더더욱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납득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나의 한계를 알고 무능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조족지혈도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알고 무능을 인정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세예요, 여러분. 네, 신앙인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의사가 수술로 환자를 살렸다고 해서 전적으로 의사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듯이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륜하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동역자로 또는 도구로 그렇게 부름받아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면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힘만으로는 세상 일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죠.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이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죠. 여러분 그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 들어보셨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으니까 이제 누구의 뜻을 기다린다?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 말이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무슨 심보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모세가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기도하잖아요. 이런 자세는 정말 바람직한 자세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든 간에 그러니까 교회 생활 가운데서든 아니면은 세상에서든 간에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재주와 능력은 한계가 있다. 나는 무능하다. 이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마음의 자세가 오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자신의 무능을 겸손히 고백한 이 모세를 사용해 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이루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무능을 깨닫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고 그런 복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인은 오래 참음으로 다툼을 피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자,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그들을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자, 벽돌 생산량 기록원. 이름도 되게 기네. 원망과 비난을 들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그의 놀라운 인내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사실 이 기록원들이 모세에게 포보될 때 모세가 얼마나 황당하고 그죠? 화가 났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상상을 제가 해보니까 그런 이제 그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기 전에 먼저 말이죠, 백성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명령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그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이 일의 최대 수혜자는 누가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최대 수혜자가 여러분들의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을 믿고 따라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들도 모세와 아론을 믿고 따르기로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바로가 굉장히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고 마음이 돌변해 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돌리고 있으니 그들의 이 뻔뻔함에 정말 화가 나고 어떻게 쟤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뭐 그런 고민까지 하게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처신합니까? 모세는 이 기록원들에게 화를 내며 한바탕 할 것 같은데도 전혀 싸우지 않죠. 그들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처신을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렇죠? 잘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감정대로 화가 났다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같이 그냥 막 치고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일을 망쳤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성들과 분열은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모세에 대한 불신과 원망 또한 굉장히 커져갔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것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얘기하려면 그냥 맨입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도 쌕쌕이라도 이렇게 사가지고 들고 가서 갖다 주면서 이만저만 했으니 이해해달라 뭐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신앙인들은요 정말 오래 참고 절제하는 그런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8절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거는 꼭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 보고 있다가 이렇게 기록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예, 그런 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든지 또 뭐 사회든지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어디를 막느라고 다 뭡니까? 마음이 상하고
다툼이 있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다툼 없는 것은 없어요. 교회도 여러분 다툼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니까 얼마나 향기가 나고, 그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이쁜 그런 모습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한 것은 도찐개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요, 정말 교회는 그렇다고 치고 가장 사랑하는 이 부부간에도 갈등과 다툼 때문에 두 쌍이 결혼하면 몇 쌍이 이혼한다? 한 쌍은 이혼한다. 50%가 이혼한다. 이런 통계가 나오잖아요. 갈수록 이 통계의 수치는 높아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모세가 길에서 백성들과 잘잘못을 따지면서 싸웠다면 문제가 더 악화됐을 것인데, 이걸 봐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죠? 자, 여러분, 만약 모세와 백성들이 분열하면 누가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보이는 바로 왕이 좋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누가 좋아요? 사단이 좋아한다. 사단이 좋아합니다. 바로 왕도 바로 이걸 노리고 일부러 그렇게 백성들을 더 억압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순간의 화를 참았고 인내함으로 다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불신을 가라앉혔으며, 그리고 나아가 백성들의 분열을 해책하려는 이 바로의 계획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그냥 가능한 한 참고 인내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모든 것들이 만사 형통입니다. 물론 속상하죠. 마음이 퍼부어야 사실 쏟아내야, 그죠? 안에 남은 게 없어야 마음은 편하고, 병도 안 날 것 같고, 그죠? 화병도 안 날 것 같고, 그죠? 그렇지만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얻는 불이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간에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오해와 갈등이 생기면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여러분 쏟아내는 것보다 참고 참으면 여러분 진실이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이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도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되게 미안해지잖아요.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하고 관계없는데, 자기 책임이 아닌데, 저 사람 나 같으면 한번 뒤집어도 100번은 뒤집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참았을까? 훌륭하신 분이다. 내가 저 사람을 멘토로 삼아야 되겠다. 그죠? 본받아야 되겠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멘 좀 하세요. 뭐 그런 거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싸우지 말고 오늘 모세처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결국 참고 인내한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최후의 승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서도요, 여러분들도 뭐 보실 거예요. 조금만 쉬는 소리나 문제가 있으면 그거 안 참고, 그죠? 못 참고 완전히 뒤집어 놓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 정말 신앙인인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관리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신앙인은 고난을 받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23절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확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아멘. 자, 여러분 본 말씀은요,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과 비난을 듣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로에게 가서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가요. 두 말 하지 않고 그냥 알았어 가지고 나가 데리고 나가 이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때부터 백성들을 더 학대하고 못살게 굴었고 근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도 계신지 안 계시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 잠잠히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낙심이 되겠죠. 예, 실망하고 낙심이 될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과 명령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것은 다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에게 가서 그 명령을 전했던 것 때문에, 증거했던 것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 지금 모세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말이죠. 바른 말을 하는 사람 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은 고통과 아픔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많은 핍박을 받아서 순교자들이 속주를 냈잖아요. 지금도 사단을 따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피시주의자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이슬람이라든가 불교라든가 아니면 토속 종교,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대합니다. 정말 간대해요. 근데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 적대적이에요.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 이 피시주의자들이.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든가 교회 폐쇄법 또 교회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이런 법들을 제정하려고 막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제정되면 교회가 굉장히 크게 이축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를 탄압하는 국가로 세계에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바른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왜 이런 악법들이 행행하고 왜 바로 왕 때나 지금이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은 적대적일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누차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원수인 이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이 이 세상 공중 원세를 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걔네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 이걸 막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난 것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걸 방해하려는 사단의 세력도 함께 활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바른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입국딱 그런 말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을 쓰더라고요. 입국딱 이게 뭔 말인지 모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만 알고 성경만 알다 보니까 이런 걸 잘 모르시는데 입국닷은 뭐냐? 주둥아리 꽉 닫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전혀 고난 없습니다. 고난 없어요. 옳은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과정에서 고난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바르고 정직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을 줘도 모자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통과 고난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주님께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그가 가는 곳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추종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핍박하고 얼마나 고통을 주었습니까? 심지어 그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돌로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여러분 가사 상태에 빠지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큰 고통과 환란을 겪었는데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독교 역사상 2000년 역사상 쫙 흘러오면서 최근에는 여러분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까지 이르도록 이렇게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불이익과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이 현상은 이제 여러분 이제 과도기를 이제 끝내고 점점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옳은 말을 하는 것을 말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건데요.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유언으로 남기신 명령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고 또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말씀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죠. 그리고 힘을 내서 바로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여 결국 출애굽의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우리가 굳이 신앙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받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인정받고 사랑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막 살아라 이런 뜻은 아니죠. 제 말인즉슨 그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다든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다든가 그러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옳은 말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이 그의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찬송이 우리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에게 담대하게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찬송일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 가장 귀한 큰 열매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되죠. 많은 일들을 만나고 또 그 일들을 맞닥뜨려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언제까지냐?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일을 흔들림 없이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해서 사단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그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온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명 붙들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